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군인 내 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는 개인적으로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정, 교회, 회사, 국가 등등 공동체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찾아온 위기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가 개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저는 지난 그 세월 IMF 때 그때 국가 전체가 어려울 때 우리 교대 가정 전체가 너무나 흔들리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고난이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받아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 사람 내면에 있던 어떤 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자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믿음이 그 사람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중요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으로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각각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첫째, 자신의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헤롯형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자신이 가진 힘에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헤롯 안디바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안디바스의 조카로서 분봉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자신의 권력의 힘으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헤롯은 한마디로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에게는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어떤 것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에 유다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는 유다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실세였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헤롯에게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거짓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면 진리고 거짓이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면, 사람 백성들이 좋아한다면 죄 없는 야고보 죽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군정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라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2살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그의 삼촌 헤롯 안디바스는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죽였습니다. 결국 헤롯형 인간들의 인생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초점이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 영광입니다. 이것이 헤롯형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형 인간들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 헤롯은 베드로의 탈옥을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옥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탈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옥이 일어난 그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탈옥의 과정 속에 일어난 신기한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만났을 때, 정말 엄청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찰하는 영적인 시각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그와 같은 신령한 고민이 없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 탈옥에 관계된 그 병사들을 죽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어요. 결국 헤롯은 하나님이 어쩌면 주셨을지 모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비극적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마침내 하나님은 헤롯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진리가 꺾여지는 것 같고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본문 21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느냐. 이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헤롯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이었습니다. 헤롯은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인들과 또 많은 정치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날 헤롯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평소 헤롯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당신은 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들의 이 아첨하는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헤롯에게 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극렬한 통증을 느껴서 뒹굴다가 5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7년이 되었던 나이 54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형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날 헤롯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아첨하고 환호하는 거짓된 소리에 침묵하는 것으로 거짓에 동조했습니다. 헤롯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초점은 오직 자기 유익,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진실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아니, 심지어 진실을 거절하고 거짓과 야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 헤롯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신이 아니라고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하여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과의 친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섰다가 괜히 희생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다 알면서도 세상의 소리, 또 사람의 소리, 자기 고신, 자기 이익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침묵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진리의 길을 외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에 인생을 초점을 맞추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헤롯의 인생 결론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진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작은 벌레 한 마리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지는 그 존재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 남은 인생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진리 편에 서서 누가 뭐래도 진리를 선택하며 용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믿음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편성된 군인 4개 조가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심지어 2명의 군인은 베드로 좌우편에 함께 쇠고랑을 채워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묶어두었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운명이었고 베드로의 어쩌면 운명과 함께 초대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이 완벽하게 묶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가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다윗이나 바울이나 엘리야만의 심정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들의 인생이 낙심과 두려움과 실패로 인생을 마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고 나아가서는 역전의 은혜까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다운 간증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죽었습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말 완전히 풍지박산 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고 더 뜨겁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자, 탁월한 한 명의 지도자는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정신적 지주였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죽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각자가 흩어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흩어져서 숨만 있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가정마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2명, 3명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었을 것입니다. 집 밖으로 소리가 나갈까봐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기도하는, 숨어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그 기도가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를 내리게 했고, 그와 같은 기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힘을 얻는 통로였습니다. 그 기도가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견고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힘의 원천인 기도의 힘, 신앙의 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단한 메시지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저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초대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어떤 힘을, 어떤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에 우리의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고보를 데려가시는가? 그런데 왜 베드로를 살려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고보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시고 베드로는 천사까지 동원해서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야속할 때가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그랬어요. 왜 악인들이 의인보다 잘 되는가? 그리고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억누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정직한 자가 멸시를 당하고 거짓과 불법으로 사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가?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높은 망루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는 나에 맡기고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주변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우리 환경이 바뀌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처럼 나를 그냥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에게처럼 적극 기적적으로 구출될 수도 있지만 야고보처럼 그 고난을 그냥 당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자고 있어요. 그것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동료 야고보는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루 연기된 것뿐이지 이미 자기에게 죽음이 선고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 군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깊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깊은 잠이 들어있어요. 이 잠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잠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잠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구세군 대장 출신이던 조지 카펜터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딸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시아 쪽에 선교 사업을 나가 있는 중에 딸아이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당연히 목사님 부부는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딸아이가 죽은 다음 날부터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목사님 부부의 마음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부부는 자기들 스스로가 책망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딸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러지? 너무나 고요한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평강을 자신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위기를 이겨내도록, 그것 때문에 너무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분 두 분 목사님 부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닥쳐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깊고 높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잠 못 자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견딜 힘을 주십니다.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으로 어떻게 저 처지에서 잠을 자지? 어떻게 저 처지에서 저걸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도무지 잠들 수 없는 그 상황에 잠을 자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도록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세요. 셋째, 진실하고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실하고 간절하고 올바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출하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사슬을 푸는 기도였어요. 그들의 기도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응답을 체험했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5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 시간에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고,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고 감옥 밖에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여기서 간절하던 말의 의미는 내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부었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갇힌 것을 내가 갇혔고 우리 교회, 초대교회가 갇힌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공동 운명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미래가 감옥에 갇혔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었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나와 베드로와 교회의 생존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기도를 보면서 우리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 저들은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정말 풀려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그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귀신인가? 그리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럴 리가, 설마 그럴 리가. 자,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풀려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지금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소리를 듣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기도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의심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워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간절했어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 그래도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에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이 붙드는 이 부족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어요. 순수한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나 언제나 담대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의심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해서 교회에 달려나왔는데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자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기도 나와요. 어떨 때는 졸다 갈 때도 있어요. 철학 기도 나왔지만 졸다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에 나와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염려가 있고 때로는 의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아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완벽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달려나왔어요. 그 자세를 중요하게 보셨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초대교회가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합심 기도를 소중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합심 기도. 여러분, 교회란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나 하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벌떼같이 일어나 그 사람 같은 심정이 되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 사람을 혼자 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당신의 문제니까,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베드로 당신의 문제니까 당신이 기도하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누군가가 통곡할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때문에 저러지? 누군가가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있을 때 왜 저 사람 울고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과 통곡과 아픔을 헤아려 주는 교회,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교회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소중하게 보세요. 대단히 중요하게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이 5절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의 감옥, 건강의 감옥, 인간관계의 감옥, 또 어떤 정서적인 감옥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착고로 꽉 매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묶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나를 묶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묶지 않고, 아니 사람이 묶고 나를 풀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도망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가서 매달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염려, 두려움, 근심 괜찮아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참 무섭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내 심정을 토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처럼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이에요.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감옥 밖에서 잠들지 못하는 기도 성도들, 이 두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감옥에 갇혀도 잠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요. 또 하나 진짜 성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잠잘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 탐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내 문제 때문에 잠자는 베드로 때문에 잠자지 못하는 성도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영상처럼 비춰드는데, 감옥에서 잠자는 베드로와 자기 집에서 잠자지 못하는 성도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성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지렛대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움직이시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움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당장 응답을 눈으로 체험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죽음 앞에서도 단잠 잘 수 있는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허락되는, 꼭 체험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앞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저는 이 간증을 이 본문에서 본 또 있지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옛날 서울 구치소 그 성경 공부 인도할 때 간수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 흉악범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마지막 사형 선고받을 때 찬송하며 웃으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잠들 수 있는 평강을 주시고, 또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서는
잠자지 못하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해롭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가 주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주가 주시는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인생의 위기,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사도행전 12장의 성도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의 삶이 되게 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사도행전 1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몰아세워도 단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옥에같이 누군가를 위하여 나는 잠들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 속에 문을 잠그고 기도하는데도 그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가 필요해 주님 앞에 나왔지만 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기도를 합니다. 부끄러운 기도를 합니다. 어리석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달려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위대한 기도로 승리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혔으나 두 손이 두 발이 착고에 차였지만 깊은 잠을 자던 베드로의 모습, 그 평강,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옥에 갇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잠들 수 없어 밤새워 기도하는 초대교회 교원들의 영성이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의 영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헤롯처럼 건방지게 자기 힘을 가지고 소리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가진 어떤 지식, 내게 가진 경제적인 힘, 그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내 인생의 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경험, 그 평강의 경험, 모든 옥문과 옥새가 열리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실제하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저희들 때로는 기도하지만 두려워합니다. 기도하지만 염려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